거리마다 성탄의 조명이 커지고 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강절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 첫 주에 막힌 것을 뚫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에바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에바다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인데 오늘 또 하나의 단어를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배부르리라. 배부르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부르리라. 주님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좀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배부름의 시작이 어디냐? 화려한 도시냐? 또는 풍성한 식탁이냐? 오늘 성경은 도리어 그 배부름의 시작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우리들은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우리들이 부릅니다. 오병이어는 잘 아는데 칠병이어도 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 계실 거고요. 또 오병이어가 너무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와 있으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연히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칠병이어의 기록은 특별히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픈 이들에게 빵을 먹어서 배가 불렀다, 이런 기적을 넘어서서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경계를 넘어가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혹 우리들이 삶이 지금 광야와 같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3일 내내 그들이 먹지 못하고 한마디로 쫄쫄 굶은 그러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기진맥진해 있다, 오늘 그런 마음이 혹 든다면 이 추위에 나는 날씨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마음이 너무 춥다라고 느끼시는 여러분이 혹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배부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들이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것은 언제 일어났는가, 또 장소는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같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을 거다라고 흔히 짐작을 합니다. 자, 오병이어는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서쪽 갈릴리 그곳에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무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지난주에 우리가 7장을 살펴봤죠. 7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이방 땅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먼 길을 돌아서서 이방인이 살고 있던 갈릴리 호수 있는 쪽, 저 데가볼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말씀도 있어요. 같은 기록인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1절을 보면 이 놀라운 것들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록이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방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록도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이방인을 향한 그런 기적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들을 가르쳐서 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감사해야 될 이들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우리들이 이제 성경에서 수로보닉의 여인 혹 기억나십니까? 그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오늘 2절을 보면 저희들이 조금 더 충격을 먹을 수 있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을 저희들이 한번 가서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네, 지금 여기에 보면 그들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이 빈들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하필 3일이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서둘러 그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 3일 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힘이 완전히 빠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3일은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죽으니 누가 보이냐면 그 하나님이 보이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을 3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갔던 모리아산까지 걸어갔던 시간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 속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근데 그 시간에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르게 요나를 볼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죠. 그러다가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있었습니까? 3일. 그 3일이라는 동안에 그는 뭐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리면서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에 있었던 기간이 언제입니까?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금식기도를 해보신 분들은요,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루 이틀은 견뎌요. 하루 이틀은 뭐 어떻게든 견딥니다. 그리고 할만하네, 그래요. 근데 딱 3일이 되면은요,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몸에 있던 모든 영양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는 게 3일째가 딱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깨닫는 시간이에요. 야,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리고 정말 그 배고픔에 배를 쥐어 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3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마 3일을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다르게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3일 동안을 통해 가지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3일이었다는 거죠. 이방의 무리들은 3일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굶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뭡니까? 집에 안 간 거예요. 집에. 네?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누군가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모아놓고 3일 동안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일이 지나고 여기에 몇 분이 앉아 계실까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4,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들은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3일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배가 고픈지도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현대인의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의 불행이 빵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은지 모르겠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다 보면 깜짝 놀래요. 뭐가 너무 많이 차 있어. 도대체 이 음식들은 다 언제 찬 거야? 언제 넣어놨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심합니다. 언제 하루는 내가 냉장고를 정리해야지. 하루를 빼가지고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꺼내보면 이 음식도 있었어? 이것도 있었어? 고민합니다. 뭘 버려야 할까? 그리고 먹지도 않은 그 음식들을 다 버릴 생각에 이것저것 분리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불행한 걸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결핍 때문에, 주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들이 불행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걸 먹어야 되어서 내가 그것들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건지, 그러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먼저 배불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들의 육체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떡을 먹어도 배가 고픈 이유, 허기진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이불을 덮어도 추운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다. 자, 영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분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다 충만해졌냐? 이제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주목하십니다. 우리들의 육적인 배고픔에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창자, 또 저 깊숙한 내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 살았던 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흔히 심장에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저 뱃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아이고 배가 고파서 어째 걱정하시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의 동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굶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구나. 내 속에 뒤틀리는 것 같이 괴로움이 있구나. 바로 너의 배고픔을 보면서 말이죠. 이 단어는 부모님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된 분들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가 밤새도록 끙끙 앓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끙끙 앓는 거예요. 부모들도 잠 못 자면서 같이 앓죠. 또 자녀들이 어떤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도 똑같이 그 방아에 서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 고민들을 같이 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부모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럴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굶는 게 낫지, 내가 고민하는 게 낫지,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2절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은지가 사흘이 지났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군중들이 막 굶고 있는 동안에 저 다른 텐트에 가셔가지고 몰래 먹고 나오시고, 그리고 군중들은 굶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 빈들에서 굶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똑같이 굶으면서 예수님은 더더구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빈들에서 같이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같이 배고픔을 견디셨다는 겁니다. 성탄,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분도 똑같이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추위에 떠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홀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때로 눈물 날 때가 있습니까? 나 혼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까? 옆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세요.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 앞에 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안다고 손잡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적의 과정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를 물으셨죠. 그랬더니 7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이 사건 전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그들은 이미 경험해 본. 그런데도 그들은 4절을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회의적입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고 도리어 반문합니다. 혹시 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주님, 오병이어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풀으셔도 너무 좋고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저 데가볼리에 버려진 땅, 그 이방에 있다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떡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이제 말씀에 가보면 물고기도 2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하신 게 뭐냐면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감사하다, 이런 단어예요. 감사하다. 지금 4,000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것은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1년을 지났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오늘이 벌써 12월의 첫 주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놀라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한 달은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그리고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여러분이 싫잖아요. 거울 앞에 서기가. 흰머리가 얼마나 늘어났을까. 그래서 나 떡국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여기 계실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언제 1년이 지나가 버렸는지, 그래서 우리들은 그 1년이 지나간 시간 동안에 내가 뭐가 있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은 감사의 계절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꼽아보면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작은 것들,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찾았어요. 너희들의 떡이 몇 개 있냐 찾았더니 막 찾아보니까 7개가 나왔어요. 이 4,000명을 먹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겉으로 보면 아니 그분이 나에게 떡을 주셨어? 뭘 주셨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 빵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헨리 나우웬이라고 하는 그 영성가는 그의 책 이 잔을 들겠느냐라고 하는 책에서 이 지금의 상황을 성만찬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해석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가지셨다, taken,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뭘 하셨냐면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떼어 그렇게 얘기하죠. 떼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만찬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다 이렇게 잘게 썰어진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렇게 커다란 빵이에요. 이 빵을 하나씩 둘씩 떼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을 떼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떼어내십니다. 떼어낼 때 아프죠. 또 다르게 우리들이 그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깨어지는, 떼어내는 아픔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냐면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나눠주신다. 깨어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헨리 나우웬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떡만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있기만을 원하십니까? 나는 맛있는 빵에 계속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이 배부름의 기적은 주님의 손에 들려서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질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때로는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떼어서 깨뜨려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4,000명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조각을 거두잖아요. 이럴 때 또 다른 하나님이 큰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오병이어 때 남은 조각을 거두었죠. 얼마나 거두었을까요? 성경은 12바구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요,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외출할 때 음식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혹 먹을까봐 도시락을 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도시락 안에 음식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피노스입니다. 조그만한 도시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8절에 가보면 다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를 거두었습니까? 7광주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7광주리라고 하는 광주리는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대형 바구니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메섹에 가서 도리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밤에 큰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쓰인 단어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병이어의 오자는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유대와 또는 율법에 관한, 유대인에 관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칠병이어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체로 아우르는 우주적인 숫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서는 유대인을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게 유대인의 은혜다, 작은 도시락에.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스퓨리스예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광줄이,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다. 할렐루야. 바로 계칙을 받던 그 이방인들, 이제 너희들이 먹고 남을 만큼, 넉넉하게 배부를 만큼 이렇게 큰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은 나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을 향한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넉넉하게 배부름의 신앙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방인의 경계를 넘고 거룩과 부정의 경계를 넘고 우리가 원수까지의 경계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또 다르게 여기를 또 다르게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왜 주님은 그럼 그토록 이렇게 그들을 먹이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자 이제 빨리빨리 집에 가, 당신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굳이 붙잡아 두시고 그들을 어떻게든 먹이려고 그러셨어요.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굶겨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리라, 쓰러진단 말이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이들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서 온 이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은요,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오늘 우리가 함께 먹었던 이 자리, 말씀으로 충만했던 이 자리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요,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맞닥뜨릴 그런 처절한 삶의 현장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이 은혜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함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해지셨습니까? 배가 불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혹독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 배부른 그런 능력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이한 그런 냉혹한 현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돈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꺼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쓰러질까 봐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도시락을 챙겨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나의 지금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배부름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흩어 보내셨습니다. 이 흩어 보내시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스리랑카의 전도자 나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도라는 게 뭐냐? 빵을 어디서 구했는지 어떤 거지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정말 배고픈 거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만 알지 아니하고 내가 이 빵을 어디서 얻었어? 어디 가면 있어? 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도리어 영적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주님이 있어서 내가 이제 배부릅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되겠냐는 거죠.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흩어보내신 이유, 배부른 것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 이들, 또 빵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가난한 이웃들이 보입니다. 소외된 독거노인들이 보입니다. 또 다르게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밀어내어 버려가지고 홀로 고독한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은 우리 교회 이웃사랑 헌신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연탄 한 장을 기다리는 독거노인들도 이 부천 땅에 계세요. 전방에 있는 국군 장병들은 추위에 떨면서 보초를 서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오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꾸 어디가 보이냐면 해외에 있는 분들이 보여요. 해외 우리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정말 굶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그들이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어요. 공책과 연필이 없어서 그들이 쩔쩔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지난번 네가네스 전도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쌀을 3kg씩 선물로 받아갔어요. 근데 그 쌀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에게. 저 아이들이 이 쌀을 받고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아니 왜 쌀이냐고, 다른 거 달라고 이러지 않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어려워가지고 쌀밥을 제대로 못 먹는데요. 옛날 우리나라 보릿고개 얘기죠. 그때 그 아이들이 쌀을 갖고 가면 집에서 오늘은 온전한 쌀밥을 먹을 거래요. 오늘 우리의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탄에 우리들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작은 예수로서 작은 성탄의 선물이라도 그들에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먹어도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픈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름의 비밀, 먼저 우리들은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부르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배부름입니다. 우리들이 척박한 빈들에 있어도 우리는 배부를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르게 이 배부름은 나누어야 옵니다. 내 것을 챙기고 있으면 7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 것을 나누면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려 있는 나를 향하여서 주님, 나를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르게 이 배부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주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나의 영도, 나의 모든 삶의 문제도 배부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 좋은 가족들마다 풍성하게 넘치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